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51장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복제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원 폐원으로 실직의 고난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경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탈까 궁리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며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큐티를 했음에도 센터에 방문했을 때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랑 달랐고 코로나로 멈춰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많기에 여전히 나를 유혹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짓된 방법들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탈까 생각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저를 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거룩을 위해 열어주신 최고의 환경이고 세팅임을 인정함에도 세상의 복이 아닌 팔복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믿고 누리며 묵상을 하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가는 귀한 시간임에도 저는 돈의 우상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돈을 바라보며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믿음은 분량대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니 나의 이 모든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와 적용을 이루며 가길 소망하며 또한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가족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흩어져 있는 시간들이 길어져서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에 묶여 함께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보고 깨닫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와 세계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때 주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가는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세 분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아프고 상처 있는 영혼들을 살리며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큐티 사역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며 사람으로 섬겨 주시며 나아가실 때 사람을 살리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과 위로를 받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엔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자, 모든 모임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지금 다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가 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기관은 라이브 톡을 통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그 예비 수칙이 있습니다. 그 예비 수칙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단됨에 따라서 온라인 헌금 계좌가 이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보를 보고 온라인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만나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4월 26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우리는 4월 26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도 그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센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금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9절부터 21절까지지만 제가 9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5주째, 6주째인가요? 6주째가 되었네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현재 상황들을 잘 해석해 나가면서 이것이 있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까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원래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4월 26일로 부활주일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다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때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또한 이 결정도 또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절 예배를 4월 26일로 미루고 또 모이는 예배의 시점을 또한 그 날로 정한 것에 대해서 내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이 꼭 잘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고 또 이 땅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5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가지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그 5가지 방법 중에 2가지를 먼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요, 전교 10등 안에 들겠다고 아주 야심찬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 10등이라고 하는 글귀를 책상 앞에 크게 써붙이고 머리에도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쎄요, 이 전교 10등 안에 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옆에서 어머니가 지켜보시기에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서 새벽에 차와 과일을 준비해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지쳤는지 아이는 책상 앞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침대에 이 아이를 눕혀주고 이제 책상 주위를 보니까 연습장 가득히 이제 빽빽하게 공부한 흔적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수학 문제라도 풀었나,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너무 뜻밖의 내용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도 아닌 수십 장에 전교 10등이라는 그 글자만 반복해서 5,000번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되게 우습게 보이는 이 아이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범위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안 대로 실천해야겠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을 나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 실제적인 적용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은 솔직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몸을 드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솔직한 사랑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가식과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외식의 헬라어 뜻이 가면을 썼다라는 말 아닙니까? 페르소나, 가면을 썼다. 이 배우가요 아무리 실감나게 사랑 연기를 해도 그건 연기지 사랑이 아니에요. 연기로 누구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거짓으로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솔직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찬양하고 사랑 없이 말씀 보고 사랑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외식인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만났어도 이해타산이 개입된 정욕의 사랑을 하면 거짓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속이는 사랑은 그냥 상처난 사랑이고 병든 사랑이고 골마 터진 사랑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된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리차드 포스터는 거짓된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섬기는 것.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섬기는 것. 이게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섬기고 싶은 기분이 들 때는 섬기지만 내 기분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에 상관없이 내 기분에만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짓된 사랑의 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도요.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교회 가서 설교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목사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들로 섬기고 봉사하는 너무나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역할로 설비를 맡아서 수리하고 어떤 분은 재정부에서 주일학교에서 찬양단에서 그 각자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할 귀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쁠 때는 표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다가 실증이 났다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덕스러운 섬김이고 거짓된 사랑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만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자기의 기준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위선적인 사랑은요,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랑은 사랑하기 쉬운 상대만 골라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준다 해도 내 자신의 만족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기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영적인 사랑은 나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만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인정할 때 진정한 사랑은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 또 내 자신에 대한 사랑에 혹시 거짓은 없습니까? 부부간에도 헛된 약속과 이해타산적인 거짓말로 가득해 차 있지는 않습니까? 육적인 사랑은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태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것은 미워해야 할 것과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오히려 악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뻔히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유혹당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당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그냥 미친 척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것을 열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미워하고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악과의 어려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배고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를 음식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악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만, 악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우리 안에 채우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채워나가야죠. 자, 여러분, 요사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러분께 여러 번 고백했지만 오랫동안 밀고 미뤄왔던 이제 새벽 큐티 설교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큐티 설교를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다려왔고 또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특별히 우리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새벽 예배를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기간 동안 말씀 앞으로 나가서 묵상했던 큐티 묵상을 보내주시고, 또 찬양의 선곡을 받아서
그렇게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이 새벽을 좀 풍성하게 채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새벽 예배 이 큐티 방송을 어디서 녹음하냐면 제가 방송 장비를 사가지고 제 사무실 목양실에서 제가 혼자서 이 녹음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요, 꼭 라디오 DJ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안에는 벌써 이제 제 닉네임을 DJ 실버다. 제가 은성 아닙니까? 실버, DJ 실버다. 죄송합니다, 유치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지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는 만큼 그 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편하시면 절대 여러분 이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짧게라도 이 시간 동안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큐티하며 깨달은 은혜들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울렸던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보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 시간들을 풍성하게 채워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안을 그렇게 채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선에 속하여서 악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아름다운 언어로 자신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서 귀한 회개의 언어로 내 자신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한 선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큐티와 예배와 기도로 채울 때 날마다 선에 속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들과 함께 여행 다니고 매주 외식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남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 부모님이 날마다 예배드렸던 모습.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좋은 기간입니까? 아이들이 함께 듣든 듣지 않든 그 집에서 방송으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기억에 남는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잠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영원히 벗어나진 않는다는 것.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그 이 세상의 풍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선에 속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큰 맘 먹고 이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날 큐티한 본문 말씀을 적고, 엄마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저녁 식사 시간 때 아들에게 그 편지를 건넸어요. 아니 근데 편지를 받아든 아들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뭐야,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이나 주니 편지가 뭐야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편지를 펴서 읽어보더니 또 이러는 거예요. 아 뭐야, 성경 말씀 써놨네.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엄마가 편지를 썼으니까, 엄마가 너한테 편지를 쓰니까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이 아들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엄마 어색하게 왜 그래? 내가 쓰라고 하기 전에는 다시는 나한테 편지 쓰지 마. 왜 엄마 감정을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별스럽지도 않은 일에 왜 엄마 혼자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그래? 너무 상처받았어요. 오늘 이 집사님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큰맘 먹고 편지를 썼는데 뜻밖의 이 아들의 반응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또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요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거야. 예민한 나이라 그럴 거야.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쓴 편지와 그 돈을 비교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그래도 너는 어떻게 돈하고 엄마 편지를 비교할 수가 있니? 한마디 했어요. 결국 이제 식탁의 분위기는 엉망이 됐죠. 사실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느냐? 이제 집사님의 아들이 그 전날 이제 엄마랑 큐티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들어봤듯이 그냥 한다고 했겠습니까? 큐티를 하면 얼마의 용돈을 주기로 하고 아들이 성금을 요구하기에 확인서까지 써가지고 이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루라도 큐티를 안 하면 그 줬던 돈 다시 토해내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썼던 것인데 아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자, 이 시큰둥하게 저녁을 먹고 약속한 대로 이제 엄마가 큐티하자고 했어요. 네 아들이 내가 오늘 축구를 해가지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루만 봐달라고 방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따라 올라갔더니 방문을 잠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좀 열라고, 문 열라고, 엄마랑 약속했지 않냐고. 문이 열리긴 했는데 아들이 침대에 누워서는 정 큐티를 해야겠으면 나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들을 테니까 엄마 앉아 어디 읽어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발 듣기만 해라. 이제 그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꼭 참고 앉아서 기다렸더니 다시 들어와서 두루누워요. 집사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본문을 읽어내려가니까 이 아들이 듣기 싫다는 듯이 이불을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참다 못한 집사님이 그렇게 하기 싫으면 너 어제 받았던 용돈 다 내놔 했더니 이 아들하는 말 다음 달 용돈에서 제하라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평소에 대화라고는 없으면서 어쩌다 입만 열면 용돈 타령하는 이 아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과의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 집사님은 큐티를 하는 가운데 엄마인 자신부터 돈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이 아들이 이렇게 돈주하는 모습이 바로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좀 더 어릴 때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더 순종적일 때 성경 말씀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밤낮 아이들에게 공부나 돈 얘기만 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된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끝까지 참아주면서 그날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왕 약속한 김에 어떻게든 큐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아들을 좀 살폈어야 되는데 괜한 편지로 부담을 주고 분위기를 망친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앞으로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면서 이 아이에게 한 줄의 말씀을 나누겠노라고 오늘 그렇게 나눔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집사님처럼 우리는 이 자녀에게 날마다 말씀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큐티 가정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코 아름답지 않은 시간입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큐티만 하자고 하면 뭐 졸리다고 하고 목마르다고 갑자기 뛰쳐나가서 물 마시러 갔다 오고 막 그냥 피부를 벅벅 긁고 앉아있고 무슨 질문을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을 해도 이상한 대답만 하면서 이 분위기가 엉망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악이 무엇이고 또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무조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기다리고 반겨주십시오. 돈이나 달라고 까칠하게 굴어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물리치는 사랑인 것이죠. 날마다 속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눈만 뜨면 가출하는 자식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엄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가 너를 부끄럽구나. 이렇게 훌륭하고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엄마가 부족했어. 오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언어를 자녀에게 채워줄 때 그것이 바로 악을 이기고 선에 속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구체적으로 내가 미워해야 할 악은 무엇이고 속해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기에 날마다 악에 속하는 배우자 자녀가 있습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똑같은 악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난 월요일 큐티인에 실린 묵상 간증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혈기 많고 빈틈없으신 아버지 아래서 두렵고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커서는 그런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자 큰 소리 한 번 안 낼 것 같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남편은 유순하지만 불러도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안 되니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힘들다며 이혼하자고 날마다 졸라댔습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연애할 때는 말 안 하는 게 그렇게 점잖아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똑같이 그 말 안 하는 남편은 똑같은데 그 남편을 대하는 내 마음은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남편 대신 자녀를 통해 세상의 복을 얻고자 어린 아들에게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사립 기독중학교에 보내며 저의 욕심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믿음까지도 남에게 보여줄 스펙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들의 지각과 흡연, 게임 중독, 2번의 가출 사건 등으로 저를 낮추고 천한 환경으로 끌어내리셨습니다. 자저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억울해 죽고만 싶을 때 드디어 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헛된 수고를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죽을 뻔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감당해야 될 저의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독립적이고 외로움이 몸에 밴 남편은 입으로만 원망하지 않을 뿐 부모님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해 가족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잘 다니던 아들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 성공만을 강요한 제게 많은 상처를 받아 저희 부부는 물론 죽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저희 부부가 먼저 예배에 회복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구원의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에 속해가니 주 안에서 소통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임을 다물고 오직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방에서 나와 거실에 있는 저희 부부에게 눈길을 주며 말을 붙이는 기적 같은 일도 가끔 생겨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큐티하며 주께 순종하고 제게 맡겨주신 가족과 공동체를 진실히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이 성도님, 오로지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직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들에게 다가갈 때는 모두가 멀어졌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이제 구원만을 위한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리고 입을 다물고 오직 성과 발이 가는 섬김으로 적용을 이루었더니 남편이 다가오고 또 자녀들이 다가오는 기적을 맛본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사랑이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과 또 섬김으로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솔직하게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이기적인 목적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싫을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변함없는 사랑.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미워해야 될 것과 또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를 채우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 내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내 자녀들에게 선한 것이 채워지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나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 구원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내요. 솔직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과 입으로만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직한 사랑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비록 어떤 사랑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감화되고 감동되어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체들이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한 주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 주의 찬양과 주의 기도를 넣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부모가 되며 내 자녀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린 지도 6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진실하고 솔직한 사랑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되고 골마터진 사랑이 아닌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구원을 위하여 내 가족을 끌어안고 정말로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의 악한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우리 안에 채워 넣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 보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나님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부모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의 선한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 선한 것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삶이 주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의 몸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며 오직 구원을 위해 진실한 사랑을 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 그렇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